여러분 주보를 보셔서 알듯이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이라 할 때 그 절자가 한자로 어떤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 절자가 마디절자입니다. 식물이나 나무나 사람에게 있어서 마디가 없으면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가 없지요. 그것이 무엇이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건강하고 무엇인가를 상부로 흘려보내기 위해서 위에 있는 것이 아래로 흘려 내려가기 위해서는 마디가 중요합니다. 마디가 중요하다는 의미론적 측면에서 살펴볼 때 기독교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유지,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측면에 있어서 이 절기는 매우 유기적으로 성도들에게 유익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지키는 5대 절기가 있지요. 아십니까? 제일 먼저는 우리가 4월달에 이미 지켰었지요. 부활절이 있습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성령 강림절이 있지요.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나면 그 맥자가 보리맥자이죠. 맥주, 보리 농사를 첫 번째 감사했던 절기의 기념을 하는 맥주 감사절이 있고, 청교도들이, 퓨리탄들이 종교의 핍박을 피해서 영국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서 몇 년간에 걸쳐서 농사가 잘 되지 않아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과론적으로 그 속에서 추수한 곡식을 거두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했던 추수감사절, 그것은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어떤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5개의 절기를 주요하게 다루고 지켜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가 지키는 5대 절기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여러 절기 중에서 메인으로 지키는 절기가 3대 절기가 있는데, 의미론적으로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전수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지키는 3대 절기가 첫 번째는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는 절기다 하기도 하는데, 그 첫 번째 시작이 유월절입니다. 패스오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지키고 있는 77절, 오순절, 그거를 우리는 맥추절이라고도 하지요. 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를 지켰는데 6월절로부터 7번의 절기를 지났다. 그래서 유대인은 7일 그거를 하나의 세트로 보잖아요. 그래서 7번이 지났다. 그래서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주가 지났다. 언제로부터? 6월절로부터 지났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같은 날을 의미합니다. 그로부터 세 번째 절기가 유대인들이 이제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1년 동안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에 저장합니까? 창고에 저장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장한다라는 의미에서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그 수장절은 또 다른 이름으로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그것은 세 가지가 동일한 의미인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잊지 말라, 기념하라 해서 광야 텐트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장막, 즉 텐트를 쳤다. 그래서 초막절, 즉 초막도 텐트의 의미니까 그 절기를 기념하는 3대 절기를 기념하는데, 여기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구원의 은혜에 대한, 애굽으로부터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일상성에 있어서 날마다 우리를 공급하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유대인들이 지켰던 3대 절기의 큰 의미와 핵심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의미론적으로 전이가 되어서 5대 절기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로 우리는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대 절기는 전체적으로 의미할 때 무엇과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구원과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정리가 되셨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익숙하잖아요. 뭐가? 부활절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부활절은 익숙하고 좀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헌금도 하고 뭐 나누기도 하고 잔치도 하잖아요. 맥주절도 그래도 뭐 이렇게 요즘에 보리 농사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런데 의미론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해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은 의뢰이 그냥 뭐 감사헌금하고 뭐 다른 절기보다는 조금 빈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감사헌금 조금이라도 드리고 서로 뭐 좀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 의미에서는 또 맥주절도 좀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메리칸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미국의 선교사들로부터 이렇게 뭔가 좀 교육받은 게 있으니까 추수감사절은 또 그래도 좀 성대하게 떡도 뭐 하고 이렇게 잔치도 하고 또 감사헌금도 드리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언제요? 추수감, 성탄절은 정말 그때 말이에요. 성탄절은 성대하게 보내죠. 지금 우리가 교회학교 출신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적어도 몇 개월 전부터 막 연습하고 뭐 이렇게 노래며 춤이며 교회 학교는 교회 학교대로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뭔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래서 짠하고 옛날에 새벽성도 돌고 성대한 잔치를 벌였잖아요. 똑같은 절기인데 그나마 기억하고 잘 지키는 절기들에 비해서 성령 강림절은 신약의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지 없는지 그냥 평범한 52주일 중에 하나 또는 기억도 잘 못하는 절기 중에 하나로 취급당하고 있다는 느낌적인 느낌은 저의만의 느낌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동고동락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죠? 며칠 만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50일째가 되는 날이니까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50일째 오셨으니까 며칠 동안? 10일 동안.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집중되었던 기도의 기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적어도 9일 정도는 기도했겠죠? 왜냐하면 10일째 정도 오셨으니까 10일 정도는 기도를 시작하는 그 기간에 임하였으니까 오전에 성령께서 임하셨으니까 꼬박 저녁마다 기도하고 아침적으로 기도했던 것은 약 9일 정도로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거는 10일째 정도 되는 날입니다. 넘어갑니다.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대변혁과 격동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대변혁과 격동의 시간 앞에 제자들은 참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두려운 현실 앞에 제자들은 굴복했고 그의 스승을 부인했으며 배신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 40일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불완전해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신적인 충격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순간적으로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이라는 아주 엄중한 시간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육신의 모습으로는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리워 가신 이후로는 재림하시기 전에 육신의 모습으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당신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아주 엄중하고도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단순히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상황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보화 비유가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똑똑한 여러분, 지혜로운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연히 밭에 일을 하다가 옛날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기 밭에 보화를 감추어주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곡괭이질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뭔가 쨍그랑한 소리에 밭을 파보니까 보화가 잔뜩 있는 항아리가 있습니다. 뚜껑을 덮어두고 흙을 덮어두고 얼른 전 재산을 모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은 바보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직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면 여러분 비업일 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은 당연히 보화를 자기 집을 담보로 잡혀서라도 끌어당길 수 있는 모든 돈을 끌어당겨서 그 밭을 얼른 사야 됩니다. 누가 알기 전에.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보화를 갖다가 발견한 사람이 그 보화를 사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라면 생명의 살고 죽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는 살고 싶은데 나에게 죽음이 도래하는 시간이 임박해 오고 있을 때 나는 살고 싶은데 죽음의 시각이 시시각각 다가올 때 살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하게 있다면 그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단순한 재물을 억만금을 주고 빨리 그 밭을 사서 내 것으로 소유해야 되는 것이 상식 중엔 상식이라면,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내가 억만금을 가졌다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억만금을 주고 살 수 있다면 그 억만금을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그와 같단 말입니다. 신자에게서 성령 충만은 마치 보화로운 밭을, 보화가 묻힌 밭을 사야 되는, 발견하고 사는 것이 상식인 것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억만금을 주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취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은 신자라면 누구든지 피해갈 수 없이 받아야 되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세 가지네요.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루살렘에 있어야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것이라고, 이런 모습으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이렇게 오실 것이며 너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저런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오셨답니다.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임하셔서 어디로? 온 세계로 퍼져가는 모든 은혜의 역사를,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일들은 성경에 기록된 약속입니다. 그 약속대로 예루살렘에서 임하실 것이니까 그 약속을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임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바르게 알고 배우셔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개신교 신자들이 순서를 바꾸어서 구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오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약속대로 믿는 자들에게 임하신 것이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약속대로 임하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욕심꾸러기 신자들은 앞에 약속은 배제한 채 날마다 무엇을 구하냐면 능력을 구하더라 말입니다.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제자들은 아버지가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약속대로 이 땅에 성령께서 오신 그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자들이자 약속의 성취자들의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증언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이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씀을 우리는 또 붙잡아야 됩니다.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시는 말씀은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기 전에는 너희들이 어떤 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라고 닥달하거나 너희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방점을 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병 고치는 것이나 전도하는 것이나 어떤 것도 하지 말고 아버지의 영의 진리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내가 너에게 주어지는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상한 신자들은, 이상한 교단들은 자꾸 성령의 능력을 받는 데만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지요. 성령의 능력만을 받는 것을 성령의 충만한 하나의 어떤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두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호도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의 행위인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은 구약의 말씀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은 종합 세트와 같아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둘은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자,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이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령 충만한 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의 진리의 영이 붙잡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통찰하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명확하게 아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도 제대로 모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지도 모르면서 아무렇게나 밤낮 주여로 막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게 은사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그게 가당치도 않지만 그게 만약에 주어진다면 그 사람은 100% 교만해서 하나님의 진리 밖으로 벗어날 경향성을 농후하게 지니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들에게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은 직면했던 현실의 공포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숨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불완전한 모습을 잠재울 힘이 여기에서 나타났습니다. 두려움과 염려, 불안과 공포, 좌절과 실망, 자괴감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여기서부터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에서?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자괴감에 많이 빠져 있는 사람들, 우울감에 많이 빠져 있는 사람들, 스스로 상처에 깊이 몰입해 있는 사람들, 어릴 때 받았던 상처를 아직도 끌어안고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어린아이적 삶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상처 속에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답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나서 이제는 성도들에게 가는 방향은 매우 명확해졌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최종의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죄로 인한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 심판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수많은 구약의 예언들이 그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단 한 가지 말고는 모든 것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약속 모든 것은 성취됐는데 단 한 가지 성취되지 않은 약속만 남았으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만 남았습니다. 성령이 오신 지가 이미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우리는 점점점 향해 가고 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말세 중에 말세를 향해서 가고 있는 또 다른 시간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재림의 약속밖에 없습니다. 성취되지 않은 것은 재림의 약속밖에 없습니다. 자, 그 재림의 약속을 향해 가는 시간표 중에서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재림의 약속의 완성의 과정입니다. 재림이 오시기는 오실 것인데 약속대로 성취될 것인데 그 과정 속에 완벽하게 무엇이 완성되어야 재림이 온다고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근데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지금 재림을 향해서 가는 시간표 안에서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를 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묻고 계시잖아요. 묻고 싶잖아요. 재림이 분명히 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재림의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4장 5절과 7절입니다. 마태복음.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7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림이 완성되기 전까지 사탄 마귀는 신자들에게 환난과 시험과 미혹을 준답니다. 사탄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이단의 괴수들이 일어나 자기 나름대로 능력을 행하며 자기가 그리스도이라고 주장하며 여러분들의 영혼을 공격하고 앗아갈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재림의 과정 속에 이게 일어날 거란 말이죠.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단에 빠지지 않았다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영에 붙잡히지 않으면 시도에 미혹당해서 여러분들이 거짓의 진리의 영이 아닌 거짓의 영에 사로잡혔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사탄 마귀 하수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성도 간의 분열과 다툼을 일으킬 것이며 교회가 교회끼리 대적하여 일어나게 만들 것이며 그 과정 속에서 서로가 의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들으십시오. 이단의 괴수 노릇한 자들은 가룟 유다가 용서받지 못하고 그 죄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에 지옥에 들어가서 불구덩이에서 고통받은 엄청난 결과물들을 스스로가 맞이하게 될 것처럼 이단의 괴수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단의 괴수의 노릇에 동조하고 동의하고 함께하던 자들도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단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옥과 멸망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변에서 이단이 여러분들을 미혹할 때 그거는 친구가 아니고 형제가 아니고 부모가 아니고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적인 대적이란 말입니다. 영안을 여십시오. 눈을 똑바로 떠서 시대를 통찰하십시오. 기억할 것은 이 모든 상황이 시대가 재림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되는 과정 속에서 이단의 미혹과 유혹과 세상의 유혹은 점점 심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라. 신자들의 미션은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견디는 거고 유혹 속에서 견디는 거고 눈물 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견디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답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택의 문제를 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초이스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에 주도권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열해놓고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두렵고 배신하고 벌벌벌 떨던 신자들이 담대하고 두려움 없는 자로 바뀌는 역사를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동일한 현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나아가 적극적으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시작. 이미 나사렛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한 사람이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은 협업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마귀 일을 멸하고 마귀가 우리에게 주었던 고통을 해결하시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자들에게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거론하고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자기 스스로 많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분별해야 합니다. 단순합니다.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인가? 그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인가를 점검해 보면 드러납니다. 그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를 전하는 일에 자기 스스로가 집중하고 있다면 그는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순서를 잘 보십시오. 능력이 관건이 아닙니다. 진리의 영이 붙잡히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사로잡힌 사람은 예수로 만족합니다. 예수의 영이 사로잡힌 사람은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 받았고 병 고치고 예언하는 은사, 그 하나의 수많은 은사들 중에 하나의 은사를 붙잡고 자기가 탁월한 성령의 능력자인 것처럼 행사하는 자들 속에 말이 거칠거나 인격이 잘못났거나 못났거나 성령 충만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나타난 많은 종류의 하나의 줄기를 붙잡고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행사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건 여러분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건 삶이 변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기쁘고 슬픈 상황 만나도 소망 중에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게, 그게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사로잡힌 사람이 어떻게 거칠게 남을 욕해요? 그 말 속에 저주가 섞였는데 어떻게 신자가 신자를 향해서, 가족이 가족을 향해서 저주 섞인 말을 한단 말입니까? 목사가 10원짜리 100원짜리 섞어가면서 성도들에게 연자를 붙여가면서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유린하는 건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야말로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말세가 되면 분별하라고 했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영혼을 거짓된 진리 앞에 계속해서 노출시키는 사람들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성령이 가라는 곳을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춥니다.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행복합니다. 성령 안에 살면 두려움에 벌벌벌 떨던 자들이 용기를 내어 주를 위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함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능력이 부어질 때 그 사람은 주를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능력 받았다고 인격과 삶이 온전해지고 바뀌어지지 않은데 그 능력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자기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인격의 영입니다. 여러분의 주도당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주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귀한 분을 함부로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혹시나 그런 교회를 다녔다면 그런 신앙은 다 잊으세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타난 현상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5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함이.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슬퍼요. 이 세상은 우리를 아프게 해요. 이 세상은 우리를 찔러요. 고통스럽게 가시로 자꾸 긁어요. 마음을 긁고 몸을 긁고 영혼을 긁어요. 그래서 괴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인상이 찌푸려지고 인상이 굳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힘들어도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넘치며 안 되는 상황 속에도 되게 하실 것을 믿고 나가더라는 거죠.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성령 받으면 왜 받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은 사람으로 자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조금 좋은 책 읽고 좋은 말 들었다고 여러분 바뀌던가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성질 좀 싸납고 거친 사람들, 다혈질적인 사람들, 함부로 뭔가 부정적인 사람들, 살아온 삶이 바뀌던가요? 조금 좋은 책 말 듣고 뭔가 은혜로운 말 들었다고 바뀌던가요? 아닙니다. 바뀔 수 없습니다. 본질이 바뀌질 않습니다. 근데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방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있고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그 참된 인간, 원래 지음받았던 인간으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령 받았던 사람의 모습을 볼까요? 사도행전 6장 3절과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또 이어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보세요. 뭐와 뭐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대요. 자, 그리고 조금 나가볼게요.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더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사도행전 13장 9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지금 순서가 바뀌었지만 나타난 게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근데 그 충만했다에 따라 나온 부속품이 뭔지 아십니까? 칭찬받았다입니다. 여러분, 칭찬받았다는 영어로 earnest report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보고서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능동적인 의미로 볼 때는 보고서를 가지고 그 사람을 면밀히 조사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수동태로 쓰였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조사당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쉬운 말로 하면 옛날에 우리나라 청와대가 저기 청와대에 있을 때 민정수석실에서 장관 후보들을 올려놓고 뭐 합니까? 그들이 살아온 삶을 뒷조사하잖아요. 그래서 주도 면밀하게 살펴서 이 사람이 장관에 임용되었을 때 이렇게 뭔가 문제가 없을까를 주도 면밀하게 살피는 게 민정수석실에서 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주도 면밀하게 교회에서 리포트를 작성했는데 신자들을 대상으로 모든 뒷조사를 해보니까, 살아온 삶을 뒷조사해보니까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족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말이나 족적이나 행실을 살펴보면 예수의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리포트를 하나님이 작성하신다면 여러분 제대로 살고 계십니까? 말씀의 사람으로 살고 계셔요? 말씀의 진리 안에 붙잡히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리포트를 작성하신다면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들은 리포트를 작성하니까 그 리포트에서 보니까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사람이 바뀝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고 했습니다. 이게 거짓 부흥사들이 하는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하면서 성령 받아라. 그래놓고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멘. 참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 성령님을 제대로. 성령님이 자기가 목사가 뭔데, 그 사람 뭔데, 봉사가 뭔데 해가지고 불어가지고 바람같이 그 가슴에 들어갈 것 같으면 조종당하는 분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별할 수 없는 영이라면 그게 무슨 성령이겠습니까? 거짓하는 거짓의 영이 붙잡힌 것이. 여러분, 성령을 모신 사람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싫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한가 아닌가 검증하는 또 바로 밑에 또 다른 측면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죄를 싫어하는가 여부입니다. 성령님은 죄가 있는 곳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을 불러 회개시킬 수는 있지만 죄가 충만해지고 죄가 역사해지고 음란한 곳에 성령은 가지를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죄의 말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죄의 생각으로 충만한 상태는 아닙니까? 죄의 행실로 충만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을 볼 때 제가 왜 마음이 아픈지 아십니까? 신자로 살겠다 하면서,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살아보겠다 하면서 성령 충만을 안 받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와서 그냥 목사가 들었다 놨다 하는 웃기는 말, 때로는 위로가 되는 말, 때로는 어떨 때 보면 감동 주는 말, 거기서 조금 울고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제발 여러분들 뜻대로 사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속상한 것 속에 또 다른 진짜 속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진리를 가졌다는 여러분들이 진리를 가졌다고 말씀하시면서 진리를 가진 자들보다 살아내지 못하는 게 저는 속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솔직한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은혜 받았던 거,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잘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신학적으로도 잘 아시고 성경적으로도 잘 아시는 분도 많이 계셔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썬데이 크리스천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교회는 못 나도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정말 처절하게 실험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은 저들은 이래서 이단이고 이래서 이단이고 이래서 저래서 이단이고 이단에 대한 진리 여러분들 충분히 나열하실 수 있고 많이 아시던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 이단들보다 그들이 보여주는 신앙의 양태보다 주일 잘 지키고 계십니까? 주일 성수에 목숨 걸고 계셔요? 평소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 붙잡기 위해서 말부둥치고 몸부림치고 계셔요?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말세 때 여러분 신앙 지킬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받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로 거듭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가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안 되는 일이 없이 되고요. 슬퍼하고 좌절되고 낙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부어지는 삶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아웃사로 사십니까? 왜 자꾸 성령의 진리를 붙잡고 사시면서 아웃사이드로 사시면서 본된 진리는 한 번도 맛도 못 보고 늘 그렇게 찌들려서 생활하십니까?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에게는 구구기도회라는 기도회가 생길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예수님 말씀대로 구했던 시간이 10일인데 9일째 지난 10일이니까 주일을 포함하지 않으면 9일입니다. 그래서 저녁 9시가 되면 9일 동안 부활주일에는 고난주간은 특별 새벽기도를 가지고 우리 성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말씀을 따라 저녁 한 9시 되면 자유롭게 모여서 성령을 간구하고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구구기도회가 성령은 또 비둘기로 오시잖아요. 비둘기가 또 구구구구 하고 울잖아요. 기가 막히게 제가 이름을 잘 지어요. 그래서 구구기도회로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이 시대 정말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누구를 도와주고 싶겠어요? 죄 짓고 못된 짓 하는 사람 도와주고 싶겠어요? 정말 자기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부둥치는 사람, 저 같다면 제가 하나님이라며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친구 좀 붙잡고 어떻게든 복주고 어떻게든 위로하고 어떻게든 일어서게 하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